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동굴 외양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산악지대가 이되고 언덕 위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에는 많은 동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절에 동굴은 양이나 염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곳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바로 그 동굴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 베들레헴의 한 동굴 위에 역사적인 예수 탄생교회가 서 있습니다. 박준서 교수님의 성지순례를 읽어보면 이 교회는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믿음의 인물이죠. 이 어머니가 이 성지를 방문하여서 이곳에다가 예수 탄생교회를 지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기 339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한 200년 후에 다시 재건하였고, 그러니까 500년 중엽이죠. 재건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성지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특별한 사례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예수 탄생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의 구유의 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을 지나서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 문이 높이가 1m 20cm, 폭이 80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더 작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또 몸이 혹시 부딪힐까 봐 움츠리고 들어가야 하는, 왕이든 장군이든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 탄생교회의 그 흔적을 맛보려면 허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을 들어 대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다 하는 말씀이 떠오를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확실히 오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임이 분명함은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넓은 길을 의미하지 않아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으면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찌 넓은 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예수 믿는 길이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매주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자로서의 믿는 그 내용을 암송을 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까지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해 놓은 것입니다. 아주 요약한 것인데 이것도 길다. 그러면 더 짧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가장 간략하게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쉽네. 예수님 나의 구주요 내 생명의 주님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가? 이 말을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려면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라는 이름은 여럿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명 나오고, 그리고 우리 당시의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하면서 자칭 예수도 등장합니다. 그런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알미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형편이 당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러면 두 번째로는 알면 다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 대한 내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지식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좋으면은 성경학자, 신학자가 믿음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 서구의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은 많이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는 줄줄줄 깨고 있어도 그를 믿지는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지식과 믿음은 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동의해야 돼요. 아, 그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승인, 찬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인정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시라고 부르려면은, 인정하려면은 주의 영으로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성령이 또 도와주셔야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이렇게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알고 승인한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이신 줄 알고 이제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탁이라고 그러죠. 의탁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이 일어날 때에 주님과 계속해서 사귐이 있고,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 때라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차례대로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믿으면서 알고 알면서 믿고 흔들리면서 견고하게 되고 견고하면서 하다가 또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내가 승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사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간략한 우리 신앙의 고백인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쉬운 일인지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도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강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을 때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 다음에 착실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의심이 많고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약점이 있는 인생이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활동도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내 가지고 있는 내 본성 속에 악한 본성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또 방해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은 쉽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 역사서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을 때는 겸손했어요. 키도 한 자 위로 더 크고 그렇지만은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저 짐꾸러미 사이에 숨을 정도로 이제 겸손했지만은 점점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나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편하고 넓은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다고 생각이 되실 때는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 넓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편하고 쉬울지 몰라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고 좁고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생명의 길이다. 아,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는데 주여 내 이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날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쫓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자요 예수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그 문을 좁은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이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이 길을 걸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일지라도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대답을 잘 알고 계시죠? 좁은 문을 지나야 좁은 길을 걸어야 그 다음에 생명의 문이 열려 있고 생명의 삶이 열려 있고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편하고 쉬울지 모르지만은 그 길은 오늘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됨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치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좁은 문 후에 우리가 얻고 누릴 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지금 누리는 것보다 장차 누릴 것들이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좋은 것이며 우리 영혼의 구원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영생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복된 나라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좁은 길을 찬송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점점 갈수록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노인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대할 때마다, 그리고 또 종종 추도 예배, 또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월만이 전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럴 때마다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양하지요. 천차만별입니다. 나라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죠. 민족도 한 나라 안에 소수 민족들이 있으니까 그저 민족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은 천차만별입니다. 잘 살기도 못 살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고생만 하다가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이 지구상의 삶만 해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은 딱 2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딱 2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2 선택지밖에 없어요. 넓은 길을 걸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서 천국 문으로 갈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레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해분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대요.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놀랍게도 지옥 간다고 대답하는 한 사람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120명이더래요. 비율로 1대 120. 한 사람이 나는 지옥 갈 거요. 그러는데 120명은 난 천국 갈 거요. 근데 천국 갈 것이요. 이것이 진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는 달라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찾는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물론 다 구원받기 원하시지만은 실제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 좁은 문을 잘 찾지 않습니다. 넓은 길 찾습니다. 쉽고 편한 길 걸어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갈 거요. 누가 마음대로 천국 넣어줍니까? 예.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서 죄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준비한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5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준비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보다 더 나은 위의 것을 찾으라.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넓은 문을 들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길을 살아갑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때로는 많은 환난도 각오해야 되고 믿음의 길에는 핍박과 고통도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말씀은 이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생각으로 사실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약성경은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고, 또 그런 고난을 이기고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상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우 절박하고 강력하고 단호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요. 당신은 주후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 식민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유대교에서 마치 나온 것과 같은 이 작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라 잘 알지도 못하고 지나는 것마다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아내고요, 유대인이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삶의 많은 것을 박탈당하는 차별을 받는 일입니다. 헬라인들 핍박하고 로마인들 창으로, 감옥으로, 때로는 십자가로, 맹수의 밥으로 그렇게 위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좁은 길을 걸으시오. 좁은 길을 걸으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더 그 길을 단호하게 잘 걸어가라고,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주는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 신약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지나면은, 그 문을 지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속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지나면은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환희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속에서 영원히 아름답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민주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평온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걷는 길은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믿음의 이런 평화의 시대에는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가짜가 많습니다. 거짓이 많습니다. 핍박은 좀 덜 할지 몰라도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 것들, 좋은 것들로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로 그저 잘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시험은 또 많습니다. 신앙의 길은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은 여전히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여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가슴을 치는 말씀이에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넓고 편안하지 모르지만은 사망의 길이요. 좁은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을지 몰라도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문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힘들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말라.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복음성가가 우리 교회 기쁨의 찬양에서는 96장인데,
이런 찬송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의 요약본과 같죠. 영광의 주님이 날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십자가 지는 길, 좁은 문일지라도 계속해서 걸으면 주님은 결국에는 나를 맞아 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길은 평온의 시대든 핍박의 시대든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핍박,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또 방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걷든지 우리는 신앙의 길, 진리의 길, 여전히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우리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프로 선수 생활할 때에 한 유명한 그 감독이 요기베라를 보고 내가 가만히 너를 보니까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못 돼. 잘하면 마이너리그 정도에서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저평가를 했어요. 선수로서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요기베라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수 생활을 계속했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 양키스 선수가 되어서 1946년부터 메이저리그로 활약했고 주전 포수가 되어서 우승 10회, 올스타 15회 연속 선정,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는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감독으로부터 낙심되는 말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도 나이가 들자 메이저리그 야구 감독이 또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하는 팀에 성적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1973년 뉴욕 매츠 감독일 때 7월이 될 때까지 팀이 최하위를 허덕였습니다. 감독으로서 큰 실망을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별로 귀담아 사람들이 안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그 감독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더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끝든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끝이 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낙심해가지고 안마로 그냥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 여인들도 믿음이 크도록 좋은 여인들도 그저 예수님 시체나 더 상하지 않도록 향품 사가지고 무덤가로 가고 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 좀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이 길이 의미 있는 복된 길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통과하는 문이 작고 좁아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문 후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한없이 누리는 복됨이 주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 낭만파 시인 P.B. 셀리시의 이런 유명한 시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시구냐 하면은 만일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만일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이 짧은 시구인데 사실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고생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이 겨울과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춥고 바람 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기 불편하고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겨울이라도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께서 그 한겨울을 지날 때도 먼 산을 한번 바라보시죠. 산에는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고 풀들도 다 죽은 것 같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나무 속에도 그 나무가 살아서 서 있는 한 우리는 봄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저 나무가지에도 새순이 돋아날 것이요. 저 언 땅과 같은 땅 위에도 푸른 풀이 솟아날 거죠. 돋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봄이 오면 분명하게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겨울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습니까? 우리 봄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지나는 겨울 같은 날들 속에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통과하는 문을 많은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 우리가 지나가야 할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 후에는 우리가 상상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복됨, 아름다움, 기쁨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서 사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더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 자가 좁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 사랑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찬송하며 걷고 기쁘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은 적을지 몰라도 유혹과 방해는 더 많은 시대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처럼 좁은 문, 좁은 길 잘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십자가 지고 또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 지금은 많은 다양한 삶 속에 살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두 나라밖에 없는데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평강과 찬란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힘주시고 붙들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